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오정근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셨었는데 어떻게 대표기도 하신 후에 가정에서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아이들한테 사실은 물어봐야 되는데 네, 잘 지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게 기도를 해주셨는지 우리도 함께 은혜로웠습니다. 또 지난주에 어제였죠? 우리 주현우 집사님 그 막내 아들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소리가 돌이었대요. 우리는 못 본 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오래됐잖아요. 몇 개월이나. 우리의 개념 속에는 태어나서 보고 지금 듣기 때문에 100일인가 싶어요. 근데 돌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사진을 보내줘서 봤는데 와, 너무 멋지게 컸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길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키우는데 수고한 엄마 아빠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아마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건데요. 오늘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 프레이즈 밴드 찬양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먼저 새로운 찬양으로 배워가며 우리 예배하며 나갈 텐데요.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프레이즈 밴드도 많이 축소를 하고 마스크를 끼고 제대로 노래 부르지도 못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찬양을 통해 한 가지 기억하게 되는 것은 화려한 음악보다 그리고 뜻없는 열정보다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찬양의 가사를 정말 묵상하며 우리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런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정말 우리의 노래가 되며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 가사를 따라가며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 내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4절까지인데요. 성경 구절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먼저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그 10가지 재앙, 9+1 재앙, 그 9가지 10가지로 치면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죠.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는 것, 마지막 10번째가 장자의 죽음,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렇게 끝나는데 그 중간에 9가지를 우리가 외웠었잖아요. 보여주지 않아도 외울 수 있는지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한번 복습을 해드릴까요? 같이 해볼까요? 먼저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더니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뛰어올라서 이파리에 앉았네요. 근데 전염병이 돌고 사람에게는 피부병이 났어요. 하늘로부터 공중에서 오는 3가지, 우박, 메뚜기, 흑암, 이런 재앙이 왔고 마지막에 장자, 이렇게 왔어요. 이제 조금 정리가 되셨죠?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부터 피,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피부병,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렇게.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자, 오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읽기 전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그림 잘 보이실지요? 뒤에서도 여기 보면 이제 아빠가 가족들이 있고 양피를, 여기가 양피를 담아서 여기 우술초입니다. 식물인데 우술초를 찍어서 요 위에 문인방이라고 하고요, 요 양 옆에 기둥 문 입구에 2개를 설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인방 문설주에 피를 이렇게 바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왜 바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다가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지나다가 피를 바른 것을 보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가 피 없는 애굽 사람들의 집은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겠다. 그래서 장자의 재앙이고 6월절 어린 양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지금 이제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죄를 회개합니다. 죄를 지은 후에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그때 우술초, 요 식물로 인방을 또 문설주를 바르는 그 장면을 아마 다윗이 그 과거 모세 시대 그것을 연상하면서 나의 죄를 우술초로 정결케 해 주십시오 할 때 그 단어를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보여주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21절로 24절까지.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목금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래요. 아까 그림을 보고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연상이 잘 되죠. 문설주가 뭐고 문인방이 뭐고 우술초가 뭐고 이런 단어들이 그림 안에서 잘 녹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왜 필까요? 피. 왜 필까? 여러분, 6월절이 영어로 뭡니까? 6월절. 6월절 아니고요. Passover. 이게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Passover. 아까 말했죠.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양의 피가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 당하지 않고. 그래서 Passover, 이것을 6월절이다. 우리 한국말에도 한자니까 6월한다, 뛰어넘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기를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피냐고요? 왜 피? 여러분, 피는 이 피가 화학적으로 어떤 구조가 되어 있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과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피라고 할 때는 직관적인 개념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피하면 생명, 뭔가
피를 많이 흘린다 하면 어떤 직관이 들죠? 위험하다. 성경에 있듯이 생명이 피에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인간의 직관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흘려 내가 죄를 졌지만 내 대신 속죄하는 이 개념이 인류의 직관적인 개념 속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종교를 불문하고 오랫동안 피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성경에도 보면 동물들을 잡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대신 내 죄가 속함을 받았다.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죄를 졌으면 인간이 피를 흘려야지 왜 동물이 피를 흘려야 됩니까? 근데 이게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인류에게 마치 세팅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 직관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뭔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왜 그런 피해 제사를 암암리에 혹은 무의식적으로 인류가 계속 드렸는가? 이건 직관적인 것인데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그거는 뭐 한 가지를 가리키느라고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그게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그 모든 피해 속죄의 제사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희미하게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 메시아가 인류를 어떻게 속죄하고 구원할지 예표하는 것이고, 그 맥락 속에서 유월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유월절도 마찬가지. 성경에는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떠올려 보세요. 창세기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 가죽옷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뭐가 연상할 수 있습니까? 가죽옷이 생기려면 어떤 동물이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이라는 것은 내 부끄러운 수치를 다른 동물의 피를 통해서 가린다, 덮어준다, 이런 의미가 벌써 창세기에 나옵니다. 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받은 제사가 아벨의 제사죠. 아벨이 동물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내려가면 아브라함, 그 전에 노아 마찬가지죠. 노아, 아브라함, 모세 시대 성막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피의 제사,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피를 흘리는 그 동물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합니까? 그만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려야만 하는 그 끔찍한 죄의 결과가 그만큼 끔찍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동물들이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하는 미안함, 그리고 죄에 대한 경각심, 끔찍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감각적으로 보고 직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것이 피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역시 인간은 죄인이라 그런지 금방 습관이 돼버립니다. 죄를 짓고 나서 뭐 동물이 하나 죽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인간의 참 교만함. 구약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처럼 아버지처럼 문을 열어놓고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때론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내버려 둠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통해 은혜를 구원하게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결국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신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마지막으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 방법도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에레미야가 보면 그 메시아를 어떻게 예언했냐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친히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셔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흘려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올 때 양 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송아지나 염소? 없죠. 우리는 이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끝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의 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에 나와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누가?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래서 동물의 피로 안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자, 이런 측면에서 유월절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과연 유월절 안에는 어떤 정신과 구조가 있길래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일까? 아까 문 인방과 문 설주에 피를 발랐던 그 모습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 한다. 그 방법으로 속죄와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그것이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장자가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 가축과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다 그렇게 죽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재앙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 인방과 문 설주에 피를 바르고 집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으면 그것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똑똑해야 한다거나 돈이 많아야 된다거나 뭐 성격이 좋아야 된다거나 공부를 잘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 관계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똑똑하지 않아도 건강하지 않아도 성격이 좋지 않아도 그 피 안에 있으면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그것이 공평하냐 안 하냐 인간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아무도 내가 실력으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기에 크리스천의 구원이 있어요. 아,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또 내가 못나서도 아니구나.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자녀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내 어떤 실력이나 잘남이나 어떤 독특한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것이고 주어진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크리스찬의 겸손이 있고 그 신앙의 근본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것,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말씀으로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것은 은이나 금 따위에 없어질 물건으로 값을 치르고 된 일이 아니라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얻은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고 해방되었다고요? 은이나 금 같은 것 따위, 여기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금 따위. 여러분, 금 따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영 장군 같은 경우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알아 뭐 그랬는데 뭐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금이나 은 따위에 없어질 물건으로 값을 주고 된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엄청나게 말할 수조차 없는 귀한, 여러분 너무 귀한 건 공짜인 거 아시죠? 공기, 물 이런 거 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짜예요. 근데 그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감격하고 먹고 마시고 숨 쉴 때마다 감격합니까? 아, 오늘은 이게 잘 안 됐어. 내 뜻대로 안 돼서 이 사람은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 싸우기는 하는데 하나님 이걸 공짜로 주시다니 너무 감격스러워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 신앙의 기본 겸손함이 있어야 이걸 볼 수 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의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피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조차 내가 가장 귀하다라고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그것이구나.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뭐뭐일 따위일 뿐이구나.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귀합니다. 그 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은이나 금 따위가 아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얻은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함부로 내가 판단하면 안 되겠죠. 또 게으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새로 얻은 구원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사랑해야 되고, 열심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본인께서 하신 두 구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볼 텐데요, 예수님도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성만찬에 대해서 권면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본인이 유월절 어린 양인 것을 아셨습니다. 만약에 그걸 모르셨다면 포도주를 보면서 내 피라고 하실 리가 없어요. 유월절이 어린 양 음식을 먹을 때 그 양의 피를 흘리고 양의 고기를 먹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내 살은 내 몸이요, 이 잔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오랜 제사, 동물의 피로 속죄하는 이 방식의 완성을 이룰 때가 됐다. 그것이 내 피다. 이로써 구원을 이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입니다. 보여주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살은 양식이고 내 피는 참 음료다. 그래서 나를 먹고 마셔라.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니까 내가 흘린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 요한복음 6장인데요. 우리가 영상예배,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예배 할 때 요한복음을 쭉 읽었는데, 요한복음 8장에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요한복음 8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날에 너희는 내가 곧 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인자가 나무에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곧 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곧 나라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당신이 누구입니까?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곧 나라고 예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인자가 십자가에 달릴 때, 구원을 이룰 때 그가 곧 나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걸 알았죠? 성령이 임했더니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로, 구주로 믿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참인간으로 고백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완전으로 이끄시는 것,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 됩니다. 이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림을 보았더니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 모습 보셨죠? 그거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마치 인방에 이렇게 문설주에 매달린 것 같은 저 십자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패스오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 구원한다고 하는 이 세팅, 유월절을 영원토록 기념하라.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을 영원토록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살을, 이 떡을 먹고 마셔라. 그러므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성만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인류의 직관적인 그러한 희미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것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 가라 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저 천성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패스오버,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기억하며 불러봅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아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떠올려 봅시다.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간증, 내 고백, 내 헌신, 내 자녀가 계급장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